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아버지 성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시고자 하던 모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 그 말씀대로 아버지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걸어가는 길목마다 지키시고 한 주간을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아버지 자녀로서 많은 이들이 바라보며 느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아들은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 뒤에 감춰주시며 아버지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마음에 간직하고 남아야 될 말씀들입니다. 여기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럼 두 번째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우리가 이제까지 짓고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그렇죠. 그때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재물을 가져와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내 죄를 사함을 받던 곳이 교회죠. 예배당입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당이죠. 그리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던 곳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가라고 이야기하세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문지를 털고 물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뭘 깨끗하게 청소하셨어요? 강도들을 쫓아내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짓는 자들에게 나가라고 하신 곳입니다. 그곳은 무슨 곳이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그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 보면 강도의 소굴이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보다 먼저 오신 분들은 다 강도고 절도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몇 번 주셨는데 강도와 절도는 누구 보고 하신 말씀이죠? 세상 사탄들 보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주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아멘. 서기관은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동일한 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자. 그 말씀이고요. 여기 보면 지금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두 번째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강도의 소굴이라 그러면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사탄들이 와 있으니 하나님을 못 만나게 했잖아요.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오신 분들은 아브라함도 강도요? 그럼 누구요? 이삭도? 구약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강도네요. 예수님보다 일찍 안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도 강도네요. 먼저 오셨잖아요. 6개월 먼저. 그러니까 뭔 말씀이세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어디? 우리 안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없으면 그분들 와 있는 분들은 강도고 절도라는 말씀이에요. 내 영이 죽었다 이러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10계명, 6계명에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마라 그랬죠. 그렇죠? 살인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살인해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마라 그랬어요. 누굴 살인하라? 성경은 영적으로 쓰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렇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육적으로 쓰신 게 아니라. 그럼 뭘 죽인다고? 살인자라 그러세요. 영을, 누구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자들, 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살인하는 자다,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 옆집을 죽여가 내가 살인한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를 못 들어오게 하는 자들은 내 속 사람이 죽기 때문에, 잠들었기 때문에, 잠들게 하기 때문에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강도의 소굴은 뭔 말이에요? 만들었다 이 말은요, 지금 너희들이 내 자녀들을 뭘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있다 만든 게 아니라 한 번에 지금 만들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을 청소하러 오신 그분이 강도를 쫓아내고자 오신 것이죠. 강도를 만들고 있는 자들을, 채찍을 만들어 다 청소하셨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니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만 선지자와 구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가 침노당한다, 침입한다, 이렇게. 그 침입하는 길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어디로 가고 있다? 천국을 가고 있다. 그전에는 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말씀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전에 사람은 갖는 사람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은혜로. 일시계가 일꾼들에게 일시킨 값어치를 주시죠. 뭐로요? 상속권을 주세요. 그래가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셨고요.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위에는 지금 하신 말씀이 지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거꾸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자고 버린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자라 그랬어요. 그럼 성경은 이건 육적으로 썼네요? 아니요. 영적입니다. 완전히 틀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틀리는 게 아닙니다. 뭐 해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딴 데 가는 자는 간음한 자고. 뭔 말이시죠? 지금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강도의 소굴이 된 자들은 간음한 자들이고 그 간음한 자를 만든 자도 간음한 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내가다가 보면 뭔 말이죠? 옛날에 믿었는데 잠깐씩 가다가 같이 들렸다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주는 밥도 먹고 앉아 놓다 가도 되고.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옆도 뒤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쓴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그랬죠. 그건 언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왔으니까 앞으로 한참 있다가 세상 말세 때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나왔으니까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지내가는 이야기네요. 그래요? 아니요. 지금입니다. 지금. 거룩한 것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가증한 것은 강도의 소굴을 만든 자들이 거기 섰거든 도망가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 강도가 섰거든 도망을 가라 그러시는데 우리는 도망가기보다 더 가까이 갑니다. 왜 그래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게 습관적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요? 지남철에 못이 붙듯이 철이 붙듯이 붙어 그 길을 가버립니다. 하나님 처음에도 주신 말씀이 고무줄을 벽에 붙여 모술처가 만일에 고무줄을 묶어놓고 땡겨가 한참 땡겼는데 나와버리면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항상 우리는 말씀 안에 살지 아니하면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15절이네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나 무할례는 뭔 말이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7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만 하나님의 자녀로 쳐주셨죠. 근데 지금 말씀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뭘 해야 된다?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새로 짓는다는 거는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죠.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고 물었어요. 근데 내보고는 새로 지어라 그러면 못 지어요. 우리 엄마가 안 계세요. 그렇죠? 벌써 가셨어요. 그럼 가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딴 사람한테 가야 돼요? 아니요.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니고데모가 물었을 때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다.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렇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과 진리로. 진리라는 이야기는 말씀이죠. 말씀은 복음이죠. 복음은 사랑이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씨로 그 다시 태어난 자들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 마음대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사랑으로
사랑이 어디 있는 걸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걸. 하나님이 아침에 그러시대요. 우리 어디 가가 누구와 만나든 누구를 묻든 누구와 대화 중에라도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들과 대화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처음에 물어볼 때 하나님을 아느냐고 물어보래요. 그럼 다 알아요. 다.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오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래가 삼위일체라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이세요. 아주 가볍게 치죠. 모르니까 아무 데나 던져놓고 다녀요. 타고도 넘고요. 기도원에 가면 옛날에 발로 실실 밀기도 하잖아요. 뭐가 필요해가? 돈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가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가가고 발을 하나님을 실실 밀어버립니다. 돈 달라 그러면서. 그리고 성질나면 성경을 뜯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로 가지 마라 그러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듯이 지금 보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 말씀은요. 새로 지음을 받은 자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멘.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이 정말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새로 지음을 받은 자만이 그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응답을 받기도 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아무나 주는 거고 아무나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영이 떠나고 나면 죽어야 돼요. 썩어야 돼요. 요즘은 안 썩고 태우더만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다 결국은 다 썩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말씀은 복음이다. 복음은 사랑이다. 사랑의 씨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전할 말씀은 곧 이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복음이고 말씀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야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어디 가는 길이에요? 아멘. 어디 가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자들은 뭘 주신다 했어요? 덤으로. 세상 살아가는 복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러시잖아요. 길이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그 길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영생을 받는 거고요. 다음,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죠. 나는 내 믿음으로 가지만 내 자녀는
본인의 믿음으로 지옥 가든 천국을 가든 나는 모른다. 그렇죠. 본인의 믿음대로 가는 거니까. 본인은 믿음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믿는 게 믿음이라 그러셨어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가면 왜 교회 나오세요? 왜 성경을 들고 다니세요? 하나님을 왜 찾으세요? 몰라가. 이래나 저래나 전체가 다 모르는데 뭘 몰라가요? 알바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야만이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래야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부 다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께 되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로 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향이죠, 그것이. 근데 내가 본향을 가면 왜 내가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나 하면, 내가 본향을 가면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1000대까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세상 복을 누굴 통하여 받는다 그러셨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받는다 그러셨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하셨고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자녀가 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면 내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소리잖아요. 애들이 대학 시험 칠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밤잠을 안 자죠. 그럼 집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발소리도 못 냅니다. 짜증낼까 봐. 그놈이 최고, 그 집에는 왕이죠. 그죠? 근데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처음에는 부모들이 처음에 결혼하고 자식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다 둘이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기가 태어나면, 걔가 크기 시작하면 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이 먹은 분들이 다 자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자식이 잘 되는 게 나의 면류관이고 계급장 끝이. 그렇죠. 나중에 내가 버림을 받을 때 받더라도 계급장 끝이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녀가 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늘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주신 말씀대로,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복음이다. 복음은 사랑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씨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주신 대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내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고 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오는 자는 누구다? 사탄이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탄들이 우글거린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이분들이 대제사장들과 18절에 서기관들과 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여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신 말씀대로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위에는 보면 장로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장로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이 잡순 분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로 권사가 아니라 교회 나오시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이가 많은 자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자들은 뭔 말이에요? 연륜이 있잖아요. 본인이 하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기에 그분을 죽이려고 시작을 합니다. 왜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가 뜨끔해요? 자기 속이 뜨끔하잖아요. 잘 알고 있으니. 내 안에는 뭐가 있으니? 사탄들이 우글거리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 뭐가 뜨끔해요? 속이. 이분들은 뭘 바라고 했어요? 돈을 바라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렇죠? 그러면 세상을 좋아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목사님, 예화가 하나도 없어요, 설교가. 예화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를 읽었다 그러시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나오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읽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게 우리가 대면 거리로 보내드리고 이리도 보내는데 예화가 하나도 없어가 너무 딱딱하고 그래가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지금 드리는 말씀이 옛날 평양에서 이리 오신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6.25 때 남하했던 그분들이 모여가 서울역 근방에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방식하고 굉장히 흡사하다. 근데 목사님 해나 그분들 아세요? 나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또 이 말씀을 보내주면 들으세요. 장로님께서. 근데 예화가 없다. 근데 성경에는 예화가 없습니다. 문제를 주셨으면 해석이 있고요.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간들이 머리로 어떻게 풀어요? 설교를 풀어가 한대요, 풀어가. 그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날이 저물어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하면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왜 죽이려고요? 사탄이 하나님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께 되는 줄 알고요. 주인을 쫓아내야만이 종들이 짓게 되는 줄 압니다. 그렇죠? 그래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몰라보지만 사탄은 먼저 알아봤다 몰라봤다. 귀신들이 알아봅니다. 근데 여기 적어놓은 말씀을 적어놓은 걸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잖아요. 내가 돈을 좋아하는데 내한테 돈 들어오는 돈줄을 막으려고 시작하는데 그분을 가만 안 하가 되겠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죽여야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죽고 있는데 그건 알 바가 아니죠. 그건 알 바가 아닙니다. 자, 제가 어디를 갔는데요. 가봤는데 여기에 이 자리에 이만한 구렁이가 있어요. 이 자리에. 근데 엄청 넓고 커요. 굉장히 넓어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 교회인데요. 십자가가 달려있어 교회죠. 교회인데 손이 딱 늘어가가 이렇게 탁 디비니까 어떻게 반이 딱 잘려버려요. 건물이 반이 딱 잘려가 딱 들었는데 위에서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구경을 합니다. 거기 앉았는 그럼 사람이 앉아 있어야죠. 그죠? 광대상 틀림없이 광대상이었고 광대상에 뱀이 이렇게 탁 이만해요. 뱀이 탁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반을 딱 잘려가 탁 튀겼는데 그 안에 엄청 많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짐승들이 차곡차곡 앉아 있어요. 보고 난 뒤에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보고요. 이제 나중에 어떤 교회를 가면, 이사를 하면 그 짐승이 앉았던 데가 아니라 또 한 군데, 두 군데를 봤는데 한 군데는 아니에요. 한 군데는 아니고요. 한 군데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계산합니다. 그곳을 찾기 위해가 교회를 20군데 내지 30군데를 돌아다닙니다. 그때는 지금 주신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내 머리로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데는 안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는 길은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온 데로 찾아다닙니다. 예를 들어가 지금 이곳에 내가 우리 집이 이리로 이사를 오면 서울 시내를 다 주고, 아니 여기 가까운 성남, 가까운 용인, 광주를 다 줍니다. 그렇게 다 쳐도 내가 가야 될 교회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대로.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제일 괜찮겠다 싶은 데를 찾아 들어갑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사를 가는 게, 이사가가 짐을 챙기고 힘들고 돈 들고 사람 굉장히 고달프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교회 찾는 게 그만큼 문제가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목회를 안 하고 장로로 있었으면 지옥 1번지라 그럽니다. 내가 맨 먼저 지옥을 갈 겁니다. 갔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설교를 목사로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시고요. 그래가 깨달아가 합니다. 아, 그것이 우리나라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구나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그랬죠. 아멘. 그 말씀을 하시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하셨구나 그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이분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어떤 방법이든 왜 내한테 들어오는 물고가 막아버리니까 죽이려고 시작을 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면 그런 데 많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가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한을 주었느냐. 아멘. 네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예수에게 대제사장이 네 누구냐고, 네가 뭔 권한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 성전을 내가 먹고 살려고 준비해 놓은 내 돈줄을 왜 다 이렇게 흔들었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분이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귀신들도 아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고 절도라 말이에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구약에 오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 마음에 예수의 시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제까지 있던 사람은 강도고 절도라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난 지금 강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교회 나오세요? 성경 들고 왜 오시느냐고. 어디 가야 돼요? 알바 가면 되잖아요. 내가 그런 이야기 잘합니다. 알바 가시라고.
우리는 내 자녀를 내가 살다가 보니 내 후손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내가 자녀가 돼야 돼요. 누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내 후손이 내가 닦아놓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갈 수 있다고 수월하게. 내가 돈 많이 벌어가 주면 걔가 굉장히 행복할 줄 알죠. 돈 많이 벌어가 주면 행복하겠죠. 하루 밥을 엄청 7끼를 먹으니까. 그렇죠? 일이 바쁘면 3끼 먹는 밥도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우선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필요한 거 주세요. 가는 길 열어주시고요. 계속 좋은 것으로 그 집안에는 평안의 복을 주셔 화목하게 해주시고요. 하고자 하는 모든 것 이루어 주신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여기 말씀대로 28절에 이러므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뭔 권위를 갖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씀은요. 네가 왜 성전을 내 돈줄을 끊었느냐, 네가 누구냐, 네가 뭔 권한을 갖고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세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침에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알아야 손을 벌릴 수 있잖아요. 자, 어디를 가요? 아버지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 내가 정확히 우리 아버지를 알아야 아버지 돈 2만 원 필요해. 그러면 내 주든지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모르면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돈 달라면 줘요? 내가 그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청구할 권한이 있잖아요. 달라 할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아버지는 당연히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자녀가 돼야 된다. 그 말씀. 그래야만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네가 뭔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붙었냐 사람으로 붙었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이분들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리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머리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이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할까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인간의 머리로는 그거까지밖에 계산 못합니다. 이게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너가 와 안 믿느냐 그럴 것이고 이 사람들로부터라고 그러면 세례 요한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말은 안 올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성전에 인간의 머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로 모든 걸 풀어 말하고 치워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뭔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너희에게 안 가르쳐 준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구약 때부터 시작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셨고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시면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머리에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성령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알아라 그랬죠. 근데 왜 대제사장은 몰라요? 서기관은요?
장로는요, 나이 먹은 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알고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분들하고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받고 생각을 안 했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지도,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만 도용해가 사용했지 나머지는 하나도 가르치고 잘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길을 인도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복을 준다 그러죠. 다 그러시잖아요. 실제 나도 그렇게 알았고요. 내만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을 통해 복을 주시면 배달사고 납니다. 100% 배달사고 납니다. 본인이 다 하고 난데 찌꺼기가 좀 남으면 줄 겁니다. 딴 데 나가면 욕을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고요. 난 내부터도 그럽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아버지와 나와 1대1이지 내 중간에 누굴 떠여요. 단지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굴 가르치라고. 그렇죠?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세워놓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뭐가 돼야 된다? 자녀가 먼저 된 자들이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가르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지 그분을 통하여 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자녀가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복을 주세요. 만일에 복이 교회를 통하여 광대상을 통하여 주면 배달사고 납니다. 이 광대상이 아마 이렇게 포장을 쳐놔놓고 시작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돼.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남 줄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받아도 죽을 만큼 머리가 박이 터져가 죽을 만큼 받아도 더 받으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주기는 뭘 줘요? 배달사고 나지. 100% 납니다. 배달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이에요. 내가 아버지한테 돈을 받을 때 아빠 돈 줘 이러면 쓰는 데를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돈 주세요 그러면 주시죠. 근데 새 누구를 줘요? 오빠를? 동생을? 누굴? 옆집 아저씨를? 엄마를 이어갖고는 관계가 없어요. 동생이나 오빠를 이으면 배달사고 나죠. 조금 띄잖아요. 그렇죠? 심부름가. 근데 이건 딴 사람을 시키게 되면 100% 배달사고 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났다고요? 굉장히 똑똑하고요. 아는 게, 모르는 게 없다고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그 똑똑함보다도 몇만 배 더 똑똑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만들어 놓으신 걸 보면 2000년 전, 26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성경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길을 딱 맞추면 정확합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던 뭐라죠? 삼천천이라 그러던가 세 번째 하늘에 갔던데 그렇게 나와 있던데 성경 말씀에 세 번째 하늘인지 네 번째 하늘인지 다섯 번째 하늘인지는 몰라도 갔다 왔어요. 가가 밑을 보면 내 눈을 열어주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걸 이건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 걸. 그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를 흘리시는 분도 많고 들으시면서 계속 그러더라 그러고 이래 책장을 넘기시는 분들이 많는데 거기 가가 지옥을 보면 6000년 전에 와가 계신 지옥에 있는 분이 지금도 있고 6000년 후에도 그곳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천국에 가신 분은 지금이 아니죠. 그때 내가 볼 때 천국에 계신 분은 6000년 전에 오신 천국이 그대로 있고 6000년 후에도 천국에 가 계세요. 우리 본향에 가 계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곳을 가야 되잖아요. 자녀가 안 되면 갈 길이 막혀버립니다. 돈 주고 간다고요. 금으로 은으로 못 간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천국 가는 티켓 교회만 나오면 받는다고. 그 티켓 가지고 차장은 누구라고요? 운전수는 누구? 그래 가는 게 아닙니다. 다 막혀져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사탄은 어떻게 계산하세요? 적과 적이라고 계산하시죠? 아니에요? 내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사탄은 적과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이 사탄이에요. 사탄도 부려요. 누굴? 지옥 갈놈을 잡아넣기 위해서. 천사들이 잡아갖고 지옥 보내요? 아니요. 심판대에 계신 하나님은 누굴 부려요? 심판대에 있을 때는 사탄을 부립니다.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래가 공중권세를 사탄에게 주시고 한 방에 이렇게 끝내시진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부름꾼은 있어야 되잖아요. 악연을 맡은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있으면 선한 자가 빛이 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가봐 잘 모르는데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언젠가는 한번 구경 가실 날이 있습니다. 가셨다가 오신 분도 있고 가시는 걸음에 가셔갖고 못 오시는 분도 계세요. 왜요? 그것이 너무 좋아갖고. 근데 그것이 천국이면 좋은데 지옥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지옥이라는 곳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면 다리가 달달 떨려요. 지옥이라는 곳은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나 책을 보고 봤던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가지 마라. 옛날 어른들이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난다 그러셨죠. 그건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똥도 골라가 빨리 죽어요. 그렇죠? 냄새나고 못 사는데 그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낫다 그래요. 그거보다 더 합니다. 그 몇만 배 더 합니다. 그런 지금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본향이죠. 본향. 우리는 고향 가기를 원하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 고향 가기를 원하죠. 우리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본향이에요. 그게. 내 고향은 엄마 아빠가 살던 곳. 본향은 엄마 뱃속이에요. 우리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본향 가는 게 죽을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디든지 누가 죽든지 간에 죽을 때 되면 본향을 가야 된다는 것 습관적으로 나타납니다. 내 잘 갈게 그러고 가시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누웠다가 갑자기 가버렸어. 그분요? 누가 들어도 들었어요. 말씀을 들어봐요. 살아 있을 수 있으면 살려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분들은 본향에 못 가기 때문에. 안 가봤잖아요. 어떻게 생긴 줄. 다음에 시간이 되면 가르쳐 드릴게요. 내들 시간이 되면 가르쳐 준대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가 죄송합니다. 적어 놓은 것도 없고요.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는 대로 하다가 보니 그래요. 그러시고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이려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귀신도 아는 하나님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뭐가 있다? 사탄의 종이 되었다.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었다. 그 말씀이세요. 서기관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종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군데 인기가 굉장히 좋아. 좋은 뭐예요? 좋은 뭐 하냐고요? 서기관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율법 교사로도 불렸으며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하였고 전문 율법 학자들이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죠, 그죠?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형식주의, 율법주의, 분리주의, 권위주의, 겉과 속이 다르며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바리새파였다. 사도 바울이요, 제일 처음에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적으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개종했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면 개종. 그렇죠?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바리새인들은 개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누가? 지금 나오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요. 아니요, 우리가. 이분들은 옛날의 사람들이잖아요. 다 지내간 거 아니요. 지금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개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어릿빛이 돼갖고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너희는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은 이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